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고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방황하며 가진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어.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제 나는 끝이요. 이때 아내는 말하기를, 여보,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 문제와 이 상황에 대하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믿음 좋은 아내의 말이 이상하게 그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지. 그동안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왔지.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저녁이면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동안 직장과 또 상사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복수와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5년 만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기 기업을 갖게 되면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깨끗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큰 대형의 호텔도 아니고 너무나 작은 여인숙 같은 곳도 아닌 바로 이제 호텔을 짓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세계적인 체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 캐몬스 월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캐몬스 월슨처럼 절박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또 병원에서 무서운 진단을 받는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갖 종류의 시험, 가정적인 아픔, 직장과 일터에서의 시련을 만날 수가 있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손길도 필요하고 사람의 이르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잘 나갈 때나 병들을 때나 성공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셈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항상 있으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을 가지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손길, 은혜의 손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신앙생활에서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 아니, 목사님도 영적 침체가 오나요? 물론 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압박을 당하고 때로는 아닌 말을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할 때가, 나에게 돈을 몇만금을 준 것보다 잠을 못 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공고와 고통과 또한 회의와 낭망의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그 무너지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신앙의 거장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능력의 선지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엘리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다 보니까 광야에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주하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까지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심한 번민 속에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무리력 속에서 고통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엘리야가 바로 이제 불안증이나 아니면은 다른 공포증에 걸려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18장에서 갈멜산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그 능력의 사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 있는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기가 숭상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고 찾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사환으로부터 듣게 되자 자기도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도 때로는 무기력해서 거짓말하거나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아브람도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문 빼면에 피하여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애굽 왕이 바로의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듬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는 바로 남편이 있는 여자다.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서 다음 날 왜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혹시 제 목숨이 이태로울까 봐서 이렇게 저희 아내와 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모면해 보고자 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니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하고 이기도 모면해 보려고 하고 때로는 긴 말을 아니라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말을 기었다고도 하고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너무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너무 모세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만약에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죽여서 이 공감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죽는 은사를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백성들로부터 소유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차라리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죽기를 구하는 상태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만이 겪는
정말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 최대의 인물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환상 중에 주님과 대면하였을 때에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줬사오니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환상 중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역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죽기를 구하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모습과 범민 속에서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믿음이 충천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는 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하면서 그 나머지 11 제자 앞에서 인정을 받고,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수지자야 할 정도로 높이 띄움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야와 법정으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한 여자 로데라는 그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후로가 어떻습니까? 마가 요한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그의 인생은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찌 모세와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침체 속에서 한 번쯤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극복하면서 저희들과 대면하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목사님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그래요. 시간 지나가 봐야 알아. 그 자리에서는 제가 믿어주는 척 하지만은 지나가 봐야 알아요. 한두 지나가 보면 압니다 하면서 그냥 왜 아직도 믿기지 않다는 것이 제 마음에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 어려움을 딛고 열심히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신임이 가게 되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저 사람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건강을 회복한다, 반드시 신앙이 성장한다. 그것이 확신이 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시편 31편 4절을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나이다. 또한 38편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다윗은 그렇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다윗이 건장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침상에서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면서 밤을 지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을 바로 병에 담았을 정도로까지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탈진과 침체가 있었던 다윗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통하여서 일어서서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5시 8시 이후로 과연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막 철책 휴가 나왔던 군인들을 다시 복귀하라고 다 문자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살벌했어요. 그러나 대단한 믿음의 신부 신랑이 있었어요. 이런 전쟁의 이기의 촉박 가운데서도 딴따랑 딴따랑 하면서 결혼 예식을 잘 마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주의 손길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 침체 때 하나님의 이루는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탈진 가운데 있고 영적인 침체로 인해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나 혼자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세요. 천사를 5절에 보내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면서 어루만져 줍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잠을 재워서 육체적 힘을 통해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와 탈진에 빠지는 그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가로하면 영적 침체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열심히 과로로 있게 되면은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쉬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왔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을 보고 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한 일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잠시 휴식 시간을 취하게 되면은 그 영적인 탈진과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가 원인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시편 31편 3절에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할 때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가려진 것들 때문에 뼈가 골수가 인택하지 못하니까 식사가 잘 되지 아니하고 신경성으로 소화 불량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뼈까지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결국 영적인 침체와 함께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의 시험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욥이 갑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고 시련을 받게 되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10남매를 다 잃게 되고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기 집에서 같이 일해왔던 그 종들이 다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욥도 그렇게 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꼴을 안 봤을 터인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불상심판 이런 일들을 내가 보다니 어떻게 내 앞에서 자식을 먼저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런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나만이 당하는 것처럼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또독거립니다. 엘리야야, 얼마나 그동안 사역 때문에 너 힘들었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래, 잠시 이곳에서 쉬어라. 그러면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딱 갖다 줘요. 근데 뭡니까? 너무나 기진하니까 그걸 못 먹고 있어요. 또 다음에 천사가 다시 가서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해서 기진할까 쓰러질까 염려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엘리야에게 사자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고 영적인 면에서도 회복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까? 이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드시면서 힘을 내세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자신도 침체할 수도 있어요. 구약 본문 오늘 3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바꾸는 환경과 형편을 보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해왔던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당장에 지금 이세벨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생명을 이세발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 생명도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풍문만 듣고서 지레 겁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더 위대합니까?
물어보거나 말거나죠. 우리는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들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조그만 사소한 것 때문에 누구 말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고 살 소망도 끊어져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 외적 환난이 참으로 크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나 그를 더욱 바울 사도답게 만들었고 내 부족한 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고 내 약한 데서 능력을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진실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의 복음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무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성도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내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무엇이냐? 아니야.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냐? 고린도 내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황제 숭상과 함께 그 지역의 민간 신앙들이 교회 내에까지 투입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그런 사상들이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서 선동되어져서 바울 사도의 진실된 말이 애국되어지고 또한 뭐냐? 저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냐? 진실한 사도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바로 도전을 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후에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분명히 표현하고 서두에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한때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그 사람들이 탔었는데 유라쿨로라고 하는 큰 대작 같은 태풍이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 배가 파손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들을 살려주옵소서.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장사에 필요한 물건을 던지고 선물로 사왔던 물건을 던지고 가볍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 상황이 물건 던졌다고 해서 살 소망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야, 이 생명들은 다 내 손에 있다. 한 사람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무인도에 도착해서 그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을 치료케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서 로마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바울 사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큰 위로와 새 힘을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는 여러 유명한 공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미터 공원에는 5,000년 되는 수령이 있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5,000년. 여러분, 보통 나무는 30년 키워서 잘라서 제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저쪽에 가면은 뭐 몇백 년 된 은행나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5,000년 된 나무가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 이제 국립공원에는 나무가 100m 이상이 넘는 그런 나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산을 등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등반하는 대회도 열려요. 그래서 그 나무에 사람이 붙어 있는데 개미 새끼만큼 보여요.
얼마나 나무가 큽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5,000년이 넘도록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옥토해서 그러냐? 그렇잖아요. 찰박합니다. 바위산입니다. 요세미트 산은 전부 다 흰 석회의 돌산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 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어려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비바람, 어떤 눈보라에도 끄떡없이 500년 아니 5,000년 동안 청청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여름에는 위로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마디가 자라 나무를 견고하게 합니다. 또한 뿌리로 자라서 뿌리에 영향을 주어 밑에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태풍에서도 풍랑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과 시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손길은 뭐냐? 우리를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이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기력을 회복시킨 후에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불러 넣어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사명과 함께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는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뒤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시련 뒤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 주실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면 아마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거야. 아마 우리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하실 거야.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왜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에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회복되고 영적인 침체에서 당당히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장애물을 뛰어넘고 능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거듭나는 이제 엘리야로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났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로 생각했던 과거를 잊고서 10절 14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느리라고 두 번이나 호소하지만은 자기만 애롭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무단한 기도지만은 떠듬떠듬 거리지만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장로님 대구까지 오가는데 건강하게 무사고로 지켜 주옵소서. 신집사님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양순원 성도님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있고 앞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식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집을 떠나는 아이도 외롭지 않는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또 내가 일 마치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 군복무를 마치면 내 직장으로, 내 가정으로 돌아갈 거야.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항상 같이 있지. 기도로 해주어서 만나지.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으면서 잘 있냐, 괜찮냐. 그것은 부모가 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힘이 되고, 내 형제가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지금 어려울 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련을 이김으로 인하여서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진출할 수가 있어. 여러분, 과거에 미국 서부 지역을 개척했던 나라들 다 보세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다 함대를 만들고 미지 개척지에 나가서, 물론 그 사람들을 약살하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새로운 세계를 진출해서 또다시 땅에 가서 금문 광석을 캐와서 나라를 발전시켜, 또 무역을 통해서 장사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가고, 그 나라들이 지금 다 선진국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배 타고 가면 낭떠러지라 다 죽어, 그렇게 생각했던 나라들은 큰 일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만 있어요. 아니야, 지구가 둥글어, 뭐 죽겠어, 돌다 보면 다시 제자리에 오겠지 생각했던 그런 과학자들이 있던 나라들은 왕을 통하여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세계를 일주하고 신대륙을 만들고 발견하고,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재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우리 형이 미워서, 형들이 미워서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오. 아마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었을 거야. 아마 다니엘은 걸어가면서도 포로로 잡혀서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가지 않았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충만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알고 사명에 헌신한 사람을 귀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첼리니스트 장한나 씨를 알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잘하는 청소년, 지금 이제 아가씨가 되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 장한나 씨를 초청해서 이제 연주회를 듣고자 하는데 부르는 곳마다 안 간다 합니다. 1년에 20곳만 갑니다. 그래서 이 장한나 씨를 연주회 열기 위해서는 그 에이전트 회사에서 초청하는 곳에다가 세 자리를 비즈니스석으로 꼭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첫째 자리는 자기 자리, 둘째 자리는 자기 어머니 자리, 셋째는 뭐냐? 그 첼로를 놓을 수 있는 자리. 아니, 첼로를 아무데나 선반에다 놓고, 아니면 비행기 하수화물에다 넣으면 되지, 꼭 그 비즈니스석에다가 둬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음악가는 달라요. 그 악기에 오리라도 나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연주할 때.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다가 이 악기를 자기 신주 모시듯이 모셔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한 몸으로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한나 씨가 연주하는 악기와 귀환이 보통 사람은 앉아보지 못하는 1등석 그곳에다가 자기 악기를 모셔놓고 내렸다가 같이 또 올 때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장한나 씨의 첼로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비록 내가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이 들고 영적 침체가 올 때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붙잡아줘. 들려지지 않는 목소리인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